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3년 정도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만 3년이 안 됩니다. 한 15일 정도 모자랍니다. 3년 동안 이 국방대학교 교회를 섬기고 또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또 막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감도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은 그래도 감사한 일, 감사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저를 좀 이뻐해 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라기는 제가 이 예배가 저의 영광을 높아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일들을 함께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실행위원 분들하고 연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올해 제가 마지막 해라는 마음을 가졌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의뢰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녁 감사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녁 감사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녁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물론 저녁 감사 예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녁 이후의 삶이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여정을 바꾸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저녁 감사 예배 안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해달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국방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길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일일이 좀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상 또 좀 이렇게 많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어떻게 좀 서로 달랠까 하다가 오늘 식사하실 때 좀 드시라고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 마음입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 떡을 나누면서 또 식사를 또 하시면서 식사는 또 다른 구역에서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 이제 군목으로서 한 주 이제 오늘까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한, 그리고 한국교회 정말 거물과 같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같이 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설교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지고 시내산 광야로 들어와서 첫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정말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서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아이들도 물을 달라고 엉엉 웁니다. 짐승들도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나중에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은 정말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여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요, 고달픈 나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들 안에서도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았다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으셨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겨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을까요? 정말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됐고요. 그러니 모세가 고백한 대로 너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해도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만 혼자 구름 타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만 혼자 정말 평화로운 궁전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더 고생이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80세가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그것도 광야에서 수백만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 그 자리는요, 정말 힘든
자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광야 여정을요, 고난의 통로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고정했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입니다. 똑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상황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같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요, 지난 1년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보호해 주셨어요. 아멜렉이 공격해 올 때 그 전투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광야에 마주치는 사나운 들짐승과의 공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31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 이 부분은요,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들어있음을 보게 돼요.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셨습니다. 오랜 여정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32절 보니까요,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되셔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가보면 길이 없어요. 사막에서, 여러분, 지금이야 나침반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어렵고요, 막막하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이 비치는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안전함을 허락해 주셨고요, 밤이 되면 추워진 그 날씨 가운데는요,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항상
그들보다 앞서간 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묵상한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모세가 어떤 백성들의 어떤 말로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모세는 이후의 평생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9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2장 6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전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1년 한 뒤나 40년을 한 뒤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셨는데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내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모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보는 모세의 눈은 백성들이 보는 눈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품에 안긴 사랑스러운 자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 우리는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보다 더 어려운 광야를 경험하고 있어요. 군생활이라는 시간을 통해 또 여러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걸었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에 마우스 패드를 하나씩 선물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마우스 패드를 이렇게 선물할까 보니까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264의 광야라는 그게 있잖아요. 시가 있잖아요. 신가요? 하여튼 그거를 기초로 만든 마우스 패드가 제법 괜찮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선물을 했어요. 그때 받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걸 일부러 선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군생활이 광야와 같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우리의 군 생활이 광야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그렇죠? 좋은 성도들을 만났고요, 좋은 신우들을 만났고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고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국방대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목회했던 그 시간들,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기억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만날 때, 군생활을 하면서 신우들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초임지에서 자살 사고가 있었어요. 3대 독자였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그 사고를 제가 감당하면서, 군종 목사로서 감당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여기에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알리스터 맥클리스 교수가 내 평생이라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밝고 경쾌한 산책일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마라톤으로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철이 없을 때는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걷는 산책길과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조금만 걷다 보면 이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인 거예요.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광야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 광야조차도 과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야길을 걷고 있음에도 모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요, 이 모든 상황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찬송 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이렇게 길게 찬양 안 하려고 했는데
가산을 넘어 홍구옥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구약 시대에 살던 모세보다 사실 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시대에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요, 은혜의 시대에는요 작은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안 것보다 우리는 더 자세히 알고 있고요, 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큰일 가운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더 리얼한 표현을 써요. 아빠, 아버지. 더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고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39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깊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포근하게 합니까? 온 천지 만물 위에 높이 계신 그 주님,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아버지됨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며 또 저 나름대로 기도 시간들을 가지며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든든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고백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을 알고 계십니까? 그 품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평안이 있는지 찬송이 있는지 내가 그 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 생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당장 부딪혀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빈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거, 이거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메마른 행위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가 포옹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요, 아직도 안겨있는 듯 흥분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건요, 쉽게 이해되어지는 감정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허그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서로를 안아주면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끼리 안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는다,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긴다는 건요,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행임을 보게 돼요. 아무리 영적인 부분이라도요, 나의 전 인격을 흥분시킬 수 있는 문제고요, 나의 전 인격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지, 그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깊은 외로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강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아무도 흔들릴 수 없을 만큼의 내 마음에 그 믿음이 가득 차 있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강한 확신이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걱정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 그런 은혜가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약을 먹으면요, 약이 어떻게 돼요? 효과가 나야 되는 것처럼, 온몸에 퍼져서 효과가 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약을 먹으면,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퍼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묵상한 대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힘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광야 생활을 승리로 끝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목사의 설교는 길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제 목회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까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저는 잊어주시고 우리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사실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입니다. 다음 모시는 목사님이, 그분과 함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국광대학교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국광대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군 모든 장병들 위에, 온 열병 위에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